부모의 입장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아직 안 든 그런 예,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철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8가지 사역 중에 8번째 사역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정당성, 정의, 뭐 이런 그 원어의 뜻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옳다는 의미입니다. 옳다는 의미예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박해를 봅니다. 박해는 괴롭히다, 구박하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박해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 또 마음에 안 드는 그 상대에게 하는 행동이 박해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이 박해를 아주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은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 천국, 통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국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입니다.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다 천국에 대한 꿈을 안고 살아가지요. 자,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서 들어갈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10절에 있는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다 쉽고 또 편하고 그리고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평범할 때는 뭐 별일이 없을 때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박해가 있고 또 환란이 있고 또 곤란한 일을 예수 믿음으로 겪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변함이 없다고 하면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해서 바로 서 있습니다만은, 좀 어떤 일만 있으면 그냥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될 수가 있지요. 자식에서 혼란과 또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참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천국은 박해 받아야만 들어가는 곳입니까? 아니, 천국 들어가는데 꼭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의를 행하다가 큰 박해를 받아도, 오해나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또 세 번째로요. 죄가 없으면서 박해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내게 박해나 고통은 죄가 있을 때 받는 줄 알았더니 죄가 없는데도 박해와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흙으로 처음에 빚어져서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것은 진흙이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이죠. 이런 인간들이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마치 의를 이룬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그 의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인간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지요. 이 타락한 인간은 바로 이 의가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의가 깨져버린 그 타락한 인간은 결국은 박해를 받고 또 그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그래서 자신이 의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박해를 받아도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의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요. 어리석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은 박해 받아야만 들어가는 곳입니까? 박해 받아야만 들어가는 곳일까요? 자,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잘못 해석하는 그 전통적인 그 모습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의인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의인에게는 고난이 기다릴까요? 아니면 축복이 기다릴까요? 곤란하십니까? 아니면 놓치셨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자, 율법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의인에게 고난이 기다릴까요? 축복이 기다릴까요? 축복이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불의를 행하면, 의롭게 행하지 못하면은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난이 온다. 저주가 온다. 고난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을 할 때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치욕스러울까요?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박해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박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럼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이 박해의 개념을 고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행, 이 박해, 이 어려움, 이거를 누가 극복해야 된다고요? 내 스스로, 나 스스로 극복해서 이겨 나갈 때에 천국이라고 하는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박해가 없다고 하면 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 개념이 바뀌냐면 수도원 운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도원 운동으로 바뀌어서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철저하게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싸우면서 스스로 고행을 하고 강도 높은 수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세상을 접하지 아니하고 또 이성을 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야말로 고행을 하고 살아가다가 목숨이 다하는 날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의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일까요? 나 스스로 인간의 의를 쌓아서 바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이제 천주교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럼 기독교가 쇠퇴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 기독교가 쇠퇴할 때는 박해를 어떤 윤리와 사회 정의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윤리로 박해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에서 사회 정의를 꿈꾸고 이 땅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한 큰 의미,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의미는 다 접어두고 이 땅에서의 의를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회에 정의를 부르짖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코 정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오늘날의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의는 좁은 의미의 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의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큰 정말 영원한 그리고 그 개념이 이 땅의 좁은 의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천국은 뭐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까? 꼭 박해를 받아야 들어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견디고 이루어야 할 박해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 의를 이루어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박해를 이루어 나가야지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 10절 이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박해를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감당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다는 박해예요.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박해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의를 이루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는 박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의를 위해서 박해를 고스란히 감당하신 유일한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의를 행하다가 큰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어떤 의를 행하다가 큰 오해를 받았어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바뀔까요? 내게 유익되는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야말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큰 오해를 받고 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또 다른 직장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도 저도 겁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주저앉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극단 상황에 달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만은 끝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큰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또한 거룩한 신성과 신적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존재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마는 신성도 함께 가지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 이겨냅니다. 또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 인류,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빠짐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또 어떤 예외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죄가 없으면 박해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없는데 말이지요. 박해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얘기해서 구약 성경을 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관점이 뭐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을 거다. 뭐 은밀한 죄가 있을 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 죄가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박해나 그리고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세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욥기가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당장 얘기하잖아요. 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죄가 없으면 고난은 없어. 그런 얘기를 세 친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박해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시지요. 이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의심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바로 구원 사역,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사역을 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즉각 달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가시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장례를 모시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유대로 가자는. 좀 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병들었다가 죽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제자들이 여쭙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베다니, 예루살렘의 그 앞쪽에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 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왜 또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은 안 가시는 게 신상에 편합니다. 그냥 안 가고 그냥 뭐 나사로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냥 내비두고 그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가지 말고 딴 데 가면 신상에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자고 한 그 유대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단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 거기까지요. 이제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어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함축적인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잠들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은 너무 위험하다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이 사역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 예수님은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위험을 감수하신 거지요. 분명히 가면 풀릭을 당하는데, 가면 붙잡히는데, 가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가시는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심한 박해와 큰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운 사역은 그 누구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거라는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다 아셔요. 그 내용을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랭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신 거고,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그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길을 기꺼이 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박해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박해는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 받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나 중심이잖아요. 가난하기는 그냥 울고 그리고 보채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어떤 사정이 있든지 볼 것 없습니다. 이 점점 가면서 눈치 보게 되고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그러는 성향이 줄어듭니다만은 여전히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또 성인이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서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두 가지가 더 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돌아가신 지 좀 되시고 그러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제 그 이후에 엄마하고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들어보니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애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애 엄마가 돼서 엄마하고 처음 통화하는 그 통화의 내용이 짐작이 가죠.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알겠다. 그 마음 알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에 철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아닌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 끝없는 그 사랑을 내 중심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곧 나의 삶이 어떤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속죄 시기를 보내면서 비난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항상 존경만 받으셨어요? 비난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비방과 조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으셨다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하면,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은 당연히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지. 우리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고 없으시다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울처럼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있는 가운데서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방과 조롱과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나는 의롭다고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나는 의롭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착각한 거예요. 아,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방과 조롱과 욕을 먹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내가 이 박해를 받아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도전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어떤 비방과 조롱과 욕을 먹으면서도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박해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박해 받아서 의를 이루어야 그래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속에 붙잡힌 바 되어 천국 소망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박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면서 절망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천국을 소망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모르면 박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면서 절망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예수님이 감당하심으로 천국을 소망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